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가 된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베드로가 그 사람을 고친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의 중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한 이후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심차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도개인들이 들이닥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또 2절과 3절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소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친 이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또 그가 누구인가를 심차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권력자들인 사도개인들이 난리를 피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 불경죄, 신성모독죄를 죄책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강하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이후의 베드로, 완전히 변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차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는 알아야 한다. 무엇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무덤에서 시체로 썩지 않고 하나님이 그분을 벌떡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일어나 지금 걷고 뛰어다닌다. 베드로의 메시지 가운데 사도개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의 부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활한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 사실을 사도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가 당시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개하고 이 두 사도를 급히 옥에 가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보는 책 가운데 톰 라이트 교수의 책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현대가 가장 인정하는 지금 당대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인데, 이분이 사도행전을 추석하면서 부활 더하기 예수의 이름은 곤경이다 하는 공식을 내놓습니다. 왜 베드로가 공경에 처하고 요한이 공경에 처했을까? 부활과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는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지녔기에 사도개인들을 중심한 종교 권력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불쌍한 사람의 오랜 병을 고치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시킨 이 놀라운 일이 왜 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들은 놀라운 부흥을 싫어하고 회방합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름만 빌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사단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돈주머니와 권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산동신교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무엇이 가장 기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인이 여럿 있겠지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혹은 다른 날 교회당으로 올라오면서 갖고 오는 가장 큰 기대감은 또 무엇입니까? 그 역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또 잃은 양들이 다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것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인격과 본질도 그가 갖고 있는 기쁨과 또 기대감, 그 이유와 대상에서 잘 나타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무게와 색깔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쁨의 이유와 기대감의 대상에서 잘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바로 오늘의 나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계를 이끌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도계인들의 기쁨과 기대는 영혼 구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세력을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자주 소개한 말씀이지만 혹시 못 들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그 위대한 거룩한 대망, 그의 야망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년 이상 구세군과 윌리엄 부스는 기존 교회와 또 정치권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셀베이션 아미라 하죠. 이 구세군 대장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가 살아있을 때 그가 이끌었던 구세군이 존경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영국 왕 에드워드 7세가 1904년에 윌리엄 부스를 버킹햄 궁전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부스 대장님, 당신은 선한 일, 위대한 일을 하였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이 펜을 주면서 자신의 서명책에 기록을 요청하자 75세의 늙은 윌리엄 부스는 펜을 잡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대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대망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대망은 금, 돈입니다. 나의 대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전 윌리엄 부스의 이러한 외침을 보고 적을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나의 대망은 뭔가? 나의 거룩한 야망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영혼.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과 대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기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불러볼까요? 1절, 2절. 예수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325장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1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전에 내가 기뻐했던 모든 것들을 초계처럼 마치 지푸라기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기쁨의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기쁨과 기대치의 변화인 것입니다. 세상에 걸었던 기쁨과 기대를 예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대 관심인 사람의 영혼에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 신앙은 내가 찾는 기쁨과 기대와 관심의 유형에서 너무나 잘 드러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종교 집권층의 사람들이 싫어한 것은 부활의 이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파워가 상실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보다는 수가 훨씬 적었지만 당시 종교계의 실세들이었습니다. 즉 사두개파들은 제사장 계급이었고 귀족들이었고 부유했고 당시 70명으로 구성되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대세상을 포함해서 성전의 주요 보직을 관장했던 소위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 1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들이 계산을 합니다. 자, 사도 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여파가, 어떤 영향이 끼칠까? 자신들의 세력과 권력과 기득권이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과 또 그가 당당히 부활한 그 사실과 또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로 인하여 약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급하게 두 사도를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무려 남자만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답을 얻습니다. 사단의 두려움이 뭘까? 사단이 뭘 가장 두려워할까? 사단의 두려움은 자신의 소하에 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개인들을 비롯한 종교 집권층들의 사람들에게 인간의 영혼 구원이란 차원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세속 정치 집단에서 혹은 경제 집단에서 혹은 사회 집단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일부의 데모 혹은 청와대나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 사람의 연약한 모습과도 같이 초라하고 이상학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외쳐도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학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구원을 가장 앞선 최우선 순위로 두느냐 아니면 인간의 인권과 사회운동을 더 높은 것에 두느냐, 이 중심축의 이동에 따라 신학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로 갈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위 기독교화와 인간화의 그 방점에 따라
신앙과 또 신학의 색깔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파워, 세력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파워의 맛을 보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이지요.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자신의 정체성과 격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편하기 때문이지요. 사도계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와 같은 유대인 최고 법정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잡고 있었고 로마에 빌붙어서 종교계의 권력을 잡고 있던 그들의 눈에 예수가 절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전했던 놀라운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파를 저들을 제거해서 이미 제거한 그러나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 또 부활을 전한 저 예수파들을 자신들의 기존의 힘을 통해서 제거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일이 점점 더 커지자 이 두 사도를 향한 신문의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5절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재판권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참여하고 퇴임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가야바, 현재 산헤드린 공회 의장까지 참여하고 또 그의 문중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를 이루는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소위 대종교 재판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재판하기 위해 모인 사도계인이 중심이 된 당시 종교계의 권세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냐? 어떤 종류의 능력이냐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행한 능력이 마술이 아니냐? 너희는 유대교를 위법한 엄청난 죄를 졌다. 위법의 죄를 진 것이다. 라는 저희를 갖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어떤 사람의 권위로 너희가 법을 어기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산헤드린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불경스러운 안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너희가 본 내가 그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또 불경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질문은 두 사도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그들을 처형하고자 하는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한다면 이단으로 정죄할 것이고 야훼의 이름이다 말하면 역시 신성모독죄를 적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았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오늘 위기의 자리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가 외치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복음 중의 복음, 그가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의 이름을 자신을 해치려 하는 그 자리에 모인 종교 권력자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현 의장 앞에서 담대히 전합니다. 우리 한번 4장 10절과 10절, 11절을 함께 찾아서 같이 읽죠. 4장 10절, 11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그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 보시면은 모퉁이의 머릿돌은 바로 저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평범한 돌을 찾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돌 모양이 특이한 것은 아기가 맞지 않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건물이 꼭대기에 이르게 되면 그 버린 돌이 건축에 꼭 필요한 돌이 되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모퉁이의 머릿돌은 저 그림처럼 구조물의 맨 위에 있는 돌, 곧 갓돌을 말합니다. 모퉁이에서 만나는 두 벽은 꼭대기에 있는 이 돌을 통해서 잘 고정이 되고 그 결과 벽과 벽이 서로 분리되어 구조물이 붕괴되는 일을 막고 바로 캡스톤이라 하는 머릿돌인 것입니다. 건축자들에게는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 우편에 두시고 권능과 영광을 홀로 차지하게 하셨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기초로 삼으셨으니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셈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메시지를 전한 베드로가 이어서 더 강한 어조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외에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죄 용서는 다른 이름이 없다. 영생을 얻는 일은 다른 이름이 없다. 거듭남에도 다른 이름이 없다. 천국 백성이 되는 길에도 다른 이름은 없다 하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외침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외침이 그로부터 15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종교개혁자들의 입을 빌려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의 외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외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내들인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과 공회원들과 종교계의 거물급 인사들과 성전의 수비 대장과 바리새파의 중심 세력인 서기관들이 모인 자리고 소위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는 종교재판석입니다. 자칫 예수님처럼 신성 모독죄가 적용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옛날 예수님을 부인한 겁쟁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용기와 담대함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명 걸고 예수를 전하는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 외치는 순종의 사람이고 또한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긴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장 대제사장아, 그리고 공회원들아, 장로들아, 서기관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종교 권력자들아, 너희는 알라. 너희에게 예수 이름이 없으면, 너희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로, 너희들 하나님으로, 너희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로 믿어야 산다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놀라운 짧은 말씀 속에 불변의 두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세주다. 예수 외에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신인, 즉 하나님이자 사람은 없다. 두 번째 진리가 뭡니까? 구원은 병을 고치는 육적 구원뿐 아니라 죄와 그 세력, 또 죄의 형벌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독선이다 말합니다. 참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독선적으로 주장하는가라고 비판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아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산이 많은 콜로라도 주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 산을 오르던 등산객들이 두려움으로 허둥대고 있습니다. 불은 산 허리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서서히 정상을 향해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산의 윗부분에 있던 등산객들은 점점 다가오는 불길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더군다나 산의 중턱에는 많은 집들이 있었는데 거기 살던 주민들은 불길을 바라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 빨간 밧줄 하나를 내려뜨린 헬리콥터 한 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비행사가 허둥대며 살길을 찾고 있는 등산객들과 산 중턱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살길은 하나요. 이 헬리콥터에 이 빨간 줄을 따라오시오. 그러면서 계곡을 향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작은 냇물을 가리키면서 이 길로 오셔야만 삽니다. 이 길을 따라 오셔야만 삽니다. 다른 길로 가면 다 죽는데 살 길이 있다는 메시지가 왜 독선입니까? 그 하나의 살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 왜 독선입니까? 이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열리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어찌 독선입니까? 살 길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왜 독선이, 왜 배타입니까? 사랑이고 은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은총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Unashamed of the Gospe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존 파이퍼, 존 메가더 같은 여러 목사님들이 쓰신 책인데 그 중에 현재 미국 남친내교 신학교 총장으로 있는 알버트 몰로 주니어가 쓴 제2장의 제목이 제 눈에 띕니다. 우리 앞에 열려있는 문은 유일한 문이다. 우리 앞에 열려있는 문은 유일한 문이다. 몰로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신교, 우리 같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같은 개신교 주류 교단 내에서 이미 보편주의와 포용주의는 더 이상 논쟁조차 되지 않을 만큼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멀겋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아직도 복음의 유일성을 주장한다면 모두가 다 크게 놀랄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뿐이고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은 유일하신 구원자요, 유일하신 중보자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만일 우리가 깨달음의 스승이 필요하다면 부처 하나로 충분하다. 석가. 만일 우리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온갖 신들을 필요로 한다면 힌두교 하나로 족하다. 만일 우리가 율법 수요자를 필요로 한다면 모세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자를 정말 필요로 한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짧게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혹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4세기 중엽의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위대한 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신실한 교부에게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아르카디우스가 이렇게 회유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거 괜찮지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황제여,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가 오직 구원자란 사실을 전할 이야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어이 내 명령을 거절한다면 너는 감옥에 간다. 예, 감옥에 100번 들어가도 이 복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이름도 예수 이름 위에 그 어떤 것도 명예도 생명도 직책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또 믿습니까? 지난 목요일 초란교회에서 열린 2단 대책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만희는 자기에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안상홍이 죽은 후에 후계자인 장길자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금리빨이 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동물 소리를 내면서 웃고 우는 신사도는 자신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사도이고 자신들이 외치는 복음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입니다. 예수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유대주의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고 주 앞에 내놓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인 줄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1, 2분간 영접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